선생님들 좀 잘 쉬셨어요? 이제 또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아까는요, 그 음악 목회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교회 내의 이제 환경 관계, 뭐 시설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시훈 교수님이 이게 이제 만들어주신 그 성서에 나타나는 음악 목회자들의 10가지 그 자질과 그 특성,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기타 등등. 그래서 한 10가지로 알아봤고요. 이제는 거기는 이제 모든 뭐 지휘자든 반주자든 솔로지든 어떤 음악 사역하는 사람도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할 40분은요, 이제 지휘자만이긴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 혹은 음악 목회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솔로이스트든 반주자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통적인 그 외에 특수한 그 지휘자만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반주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지휘를 하든 안 하든 디렉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또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를 보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주자들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지휘자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저런 분이 지휘자시라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걸 목표로 나가야 되는구나. 또 정말 힘든 자리구나. 그런 것도 깨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그 큰 문난이죠. 그 음악 목회자 혹은 지휘자 좋고요. 성가대 지휘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질 이래서 원칙적인 선에서 제가 이제 3가지를 일단 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원칙적인 세계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게요. 원칙선에서 3가지는 어, 영성, 인성, 전문성입니다. 영성은 spiritual quality죠. 영적인 그 우리의 그 상태죠. 영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성이죠. 인간적인 사람의 인품에 관한 거죠. 혹은 뭐 성격도 좋고요. 그런 자질이 필요하거든요. 지휘자가 되려면 물론 태어난 기가 너무 다른 상태로 태어난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목표로 가는 거니까 인성. 그 다음에 전문성은 이제 음악적인 거겠죠. 완전 테크니컬한 부분. 그래서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영적인 자질, 인적인 인성면에서 자질, 전문적인 자질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성가대원이든 그 다음에 반주자든 전문적인 자기 한 파트가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긴 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음악 목회자인 경우에 뮤직 디렉터 혹은 성가대 지휘자인 경우에 책에서 보통 하는 얘기는요, 어시스턴트 패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담임 목사님을 패스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는 혹은 음악 목회자는 바로 부교역자라는 뜻이죠. 부담임 목사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음악이 그 예배 때 차지하는 그 뭐라 그러나 영향이라나요?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동시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설교는 일종의 선포지만 음악은 그냥 드리는 거, 그야말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의 그 직접적인 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설교보다 오히려 더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음악 담당자를 정가대 지휘자 혹은 뮤직 디렉터를 어시스턴트 패스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음악에 관련해. 그에 염두를 두시고 이제 영성으로 먼저 들어가면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요, 영성 해놓고 가장 우선적인 것 이것이 전제되면 다음 인성 전문성 2가지는 서서히 해결이 단기간에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얼마나 헌신한 상태인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이분이 이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그 오르가니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를 늘 하거든요. 다양한 테크니컬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것도 가르쳐 주 오르가니 뭐 멜파트도 있고 해주는데요. 이제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할 때마다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게 이걸 배우고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배우는 건 잠시잖아요. 잠시지만 이걸 가지고 뭐 1년에 2번 하면 6개월 동안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해야 되고 이건 같이 선생님이 해주니까 이렇게 얻어서 갈 수 있지만 혼자서 나머지 6개월은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혼자서 하는데 그 혼자서 잘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는 게 추진력을 주는 게 뭘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오르가시가 돼야 된다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헌신이구나. 신앙. 이 헌신만 잘 돼 있으면 쭉 하는 거죠. 6개월 후에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배울 생각이니까. 그 다음 6개월 동안 또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 배워가서 또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자기가 또 다른 소스를 통해서 다 또 많이 배우죠. 그래서 그 인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인성과 전문성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 영성이 이게 전제가 딱 바로 되면 둘째 셋째는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좋아지고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요. 이제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제대로 돼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연습을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긴 한데요. 신앙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으면요. 연습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자기가 맡은 책임이 그렇게 큰데 그거 왜 연습을 안 하겠어요? 제가 어떤 이제 얘기를 가끔 들으면요. 정말 좋은 분이래요. 지휘자인 경우도 있고요. 막 하나님 사랑하는 분 넘치고 반주도 그렇고 근데 너무 엉터리래요. 미안하지만. 반주자 같으면 막 틀린다는 얘기죠. 주의도 너무 이상하게 안 돼요. 너무 이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이 되게 좋게 보인다는 거죠. 막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충성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하고 싶다 하는데도 너무 아닌 거죠. 연구도 별로 안 하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앙이 좋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맞는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한 8, 90%는 그분의 그 진앙 상태, 그 헌신이 정말 순수한 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부족하지만 연습해서 잘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연습하면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한 달 후가 좋고 두 달 후가 좋고 1년 후가 좋고 좋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안 나아진다는 거죠. 이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머문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지나가는 예들인데요. 영성이 바로 되면 인성, 전문성은 사실은 거의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거꾸로 되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 태어난 인성이 좋다든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헌신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본래 좋으니까 본래 착하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은 음악이 워낙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지휘를 아주 잘한다든가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든가 아니면 오르가니스트 아주 테크닉이 좋아서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잘할 수는 있죠. 지휘 잘할 수 있고 노래 잘 부를 수 있고 반주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은 하나님 음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음악이 좋아서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성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 지휘하는 과정이라든가 성가여대 연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혹은 반주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든 거를 혹은 뭐 노래 부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성이 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면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물론 100% 이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잖아요.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있겠죠. 느껴보면은 아 저거는 음악적으로 너무 뛰어난데 뭔가 영적인 것 같지는 않다. 아름답고 매끈하고 여러분 합창 어렸던 데 가보면 있잖아요. 참 잘하는 합창단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참 좋은데요. 아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영이 좀 빠진 것 같은. 특히 이제 외국 합창단들을 가끔 보면요. 물론 인터넷이라는 그런 제한된 거는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실황일 때도 제가 연주회를 뭐 유럽에서도 가보고 여행 다니면 이제 많이 다니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뭐 토마스 합창단도 왔고 뭐 교황청 합창단도 왔고 이래서 그때 엘리엇 가디너의 그 몬테벌리 과이어도 왔었고 제가 이제 많이 가보는데요. 들어보면 이제 언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제가 듣고 있으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뛰어난데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뭔가 이게 영적인 게 이렇게 아름답긴 한데 아주 깨끗하게 쫙 이렇게 있는데요. 좀 이게 뭔가 이게 영적으로 안 와닿는 좀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드는 합창단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교가 좀 적은데도 굉장히 영성을 느끼는 데가 있잖아요. 노래든 무엇이든 합창이든 간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음악은 영성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휘를 할 때는 그런 분이 반주를 하거나 그런 분이 노래를 할 때는 혹시라도 열심히는 준비했을 거거든요. 헌신이 있다면. 그치만 음악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굉장히 이게 영성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악은 그런 겁니다. 물론 예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좋아야 되죠. 최종이지만 전문성은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잖아요. 아주 오래 걸리고 영성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걸리긴 하지만 이 영성은 금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순간에 오시는 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문성은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는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정말 좋은 교회 음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점점 좋아지는 음악. 점점 그 사람의 음악이 좋은 음악이 된다면 정말 좋은 교회 음악인이 아닐까. 계속 개자리 있다든가 그러면 발전이 없는 음악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듯이 음악도 이 영성이 풍부해서 무슨 뭔가 그 좋아지는 게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 음악인으로서 조금 좀 무슨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거 너무 깊이는 안 갈게요. 멀리는 안 갈 텐데 그만큼 영성이 중요하다는 의미. 가장 최우선. 그 다음에 이제 인성면에서 제가 이제 꼽은 거 보면요. 타고난 인성이 있죠. 타고난 이게 착한 사람 있잖아요. 순수한 사람, 순한 사람 있고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아주 인내심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죠. 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하면서도요.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변하는 부분도 참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영성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거 유머, 자존감, 명랑함, 균형감, 오픈 마인드 이런 걸 쭉 써놨는데요. 요거를 밑에 내려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인성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은 교회 안에요 그런 그 얘기를 듣잖아요. 실력은 좋은데 성격은 희한하다 이런 얘기 제가 가끔 듣거든요. 예전에 선생님들 중에 그런 뭐 악보 던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제가 요즘은 그런 분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런 성격은 일반 합창단에서는 몰라요. 합창단원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런 합창단은 전속이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합창단에서 오케이 한다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거를 넘어가 줄 수 있다면.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음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렇게 좀 난폭하다든가 이상한 그런 거 있다면
저는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거는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조용히 밥 한 끼 먹으면서 좀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전문성,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죠. 이 전문성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습니까? 그냥 가끔 교회에서 아이 뭐 교회만 뭐 별거 있나 뭐 그냥 은혜로 대충 하면 되고 뭐 은혜 늘 은혜. 근데 그 은혜가요 참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조심해야 될 단어라 생각하거든요. 그 grace, 은혜. 은혜는 생명을 바꾼 게 은혜거든요. 사람의 목숨하고 바꾼 게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생명하고 바꿔서 은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 생명과 바꾸는 게 은혜인데 그냥 대충 하고 말이 너무 상반된 단어거든요. 가끔은 저는 은혜를 그렇게 사용할 때마다 저분이 은혜의 용어를 정확히 아시나 이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저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또 영향을 받아가 또 은혜를 그렇게 막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 조심해서 사용. 최고의 것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에. 그래서 전문성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최고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최고로. 지금 머무르면 되는 이게 오케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목표는 최고를 향해서. 그래서 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은 교회 음악인이라는 거는 늘 나아지는, 왜냐면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겠죠.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창단 연주 하나 하면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요. 근데 교회 성가대 연습 별로 안 하고 하겠다는 그 자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습 안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음악을 내놓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은 막 이렇게 비평을 받잖아요. 평을 받으니까 막 하면서, 교회는 뭐 평을 잘 안 하잖아요. 평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찬양을 이렇게 평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그 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예술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물론 그 끝만 보는 건 아니고 안을 더 보시긴 하시는 분이지만, 그치만 안을 딱 봐서 그게 벌써 최고의 준비가 안 됐다면 아니죠. 그래서요, 이 전문성은 정말 교회에서 오히려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히려 교회가 이 전문성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식으로 제가 천 시간 얘기했잖아요. 교회 음악이 그냥 아마추어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어쩌다가 최고의 음악인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음악이었는데 지금은 대중화되어서 아주 아마추어 음악으로 전락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 면에서는 지금 아주 시급한 거긴 합니다. 전문성 해놓고 제가 평생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되어야 늘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교회 음악 수업 내지 그 신학, 교회와 관련된 성경, 이 모든 것을 연구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썼거든. 음악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일단 이제 전문성 면에서 하나, 둘, 세 개 썼고요. 이제 자세하게 아까 기본적인 원칙 면에서요. 영성, 인성, 전문성 면에서 가장 이게 원칙적인 거를 헌신. 그 다음에 인성은 사람에 대한 이게 품성이 굉장히 좋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전신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난 타고나서 이래서 못해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고, 전문성은 평생 연구해서 하도록 하는, 40분 앞에 성대 보면은 연주해라 그랬잖아요. 연주하셔서 늘 전문적인 걸, 테크닉을 발전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영성과
순서로 쫙 내려와서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아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요. 그 자질을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도 보면은요, 이제 저는 이제 오스틴 러브리스도 먼저 해놨는데요. 김두한 쌤이 쓰신 그, 물론 번역, 그 교회와 음악 목회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데 보면 정말 자세합니다. 이거는 쌤들 이미 교과서 사신 분은 참 좋겠는데요. 이거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책도 같이 이렇게 펴서서 보시면은 제가 읽는 게 빨리 들어올 것 같거든요. 교과서에 그 31페이지부터 보면요. 음악 목사 하긴 했지만 지휘자, 목회자, 음악 디렉터, 뮤직 미니스터 이분에 대한 겁니다. 지휘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조금씩 이제 읽어보면요. 하여튼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음악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래 놨거든요. 이쪽 무서운 말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음악을 더 사랑하나요? 이 질문을 이 김도한 선생님 빅델라몽 이분이 원저자인데 이분이 쓰신 그 뮤직 디렉트의 첫 번째 딱 나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지않게 됐지만 더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해서 제가 좀 이제 지나가면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음악 목회에 온전한 완전한 헌신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고 서로 팀끼리 이렇게 충돌 없이 잘 일을 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협조적인 태도 이제 인성에 대해서 벌써 내려갔어요. 이분이 그냥 쫙 했는데 영성 인성 막 섞여 있습니다. 전문성까지 전문성은 아주 따로 있습니다. 인성과 영성이 섞여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에 대한 협조적인 이해심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교회 요구에 민감한가 뭐 성가대원들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데는 개별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니. 자신감, 용기, 그 다음 신뢰성, 정확성, 그 다음 보면 개인적인 수양, 개인적인 수양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답니다. 경건의 훈련이 저 인성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단, 평가, 결단을 잘 내리는 이런 사람. 정서적 안정, 사회적 성숙함,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요. 그, 우리 앞 시간에 얘기한 30살 있잖아요. 30세 이상. 이 얘기는 정신적 성숙 관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성숙도 참 중요한데요. 정서적인 성숙은 50살 넘어도 성격이 따라서 좀 잘 안 되는 사람, 아까 좀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지휘자, 제 옛날 얘기인데요. 막 뭐라 하고 뭐 악보 던지고 이런 분이 계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회성도 성숙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건 얘기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그건 아무리 좋은 지휘자든 간에 혹은 뭐 성악가든 간에 고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지사시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신앙적인 뭐 열심 기다리는 단정한 외모 이 말도 있네요. 단정한 외모면 좋겠죠. 근데 잘생기라는 게 아니고요. 좀 깔끔하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지도자라서 앞에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너덜하게 아무렇게나 너무 자유분방하게 입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침착성과 요령, 뭐 요령 말 좀 이상한 침착성. 그 다음에 유머에 대한 상식, 이 얘기가 저는 참 많이 오는 부분인데요. 시간이 진짜 많이 가네요. 유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국 교회에서도 제가 연습을 이제 그 하일랜드 파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감리교회 그 6개월 동안 그 지자쌤이 그 닥터 예링턴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좋다 해서 그분 제가 6개월 다녔다는 얘기를 미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일랜드 파크 그분은 그 약간의 유머가 사람이 괜찮아요.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런 분이었고 좀 점잖은 분, 젊은데도. 근데 이제 메소디스트 거기 있는 닥터 예링턴 그분은요.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제가 갔을 때 50대 후반 뭐 이 정도 혹은 60 초반 될까 말까 하는 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2시간을 연습하는데요. 평일 나와서 하거든요. 평일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요. 정말 재밌게 하세요. 그게 테크닉 같아 일종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겨운 줄 모르고 2시간이 금방 가버리던데요. 굉장히 재밌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화를 거의 안 내셨던 것 같아요.
화를 거의 안 내시고 쫙 그다음 다음 곡 이러면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어떤 때는요 넥스트 이러면서 뭐 그 이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칠판에다가요 곡 순서 그날 연습할 곡을 한 7, 8곡 되거든요. 쫙 써놔요. 요걸 써놓고 이제 한 곡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 곡이니까 next 이런 칠판 딱 보고 그 다음 곡 써놔서 next 이러고는 곡을 빼가지고 뭐 별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곡 넘어가는 그 막간이잖아요. 그 몇 초 혹은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브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연습하는 과정도 참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6개월밖에 못 다닌 게 너무 아쉽긴 했지만 뭐 자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못 다녔는데요. 그 유머가 정말 필요하다. 사실은 유머는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자존심, 자존심의 자존감, 자존감과 그 다음에 자신감, 그 전문적인 확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있으면 유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베이직하게 이렇게 깔려있는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유머 감각도 좀 가끔씩 재밌게 하면은 정말 재밌게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해서 참 좋다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기꺼이 하는 능력.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동 시동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어로는 셀프 스타터입니다. 셀프 스타터. 이거는 지도자로서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게 셀프 스타터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뭐 누가 시키는 건 직접적일 거고요. 간접적인 건 상황이 되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 하는 거. 그게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로는 셀프 스타트인데요. 반주자 누구든 간에 지휘자 뭐 성가대원 누구든 간에요. 안 시켜도 자기가 딱딱 알아서 하는 거죠. 안 시켜도 자기가 딱딱 챙겼어. 이거는 해야 되겠다 딱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면요 노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키는 것만 하면 자기는 노예잖아요. 뭐 때문에 시키는 거 오히려 시키는 기분 나빠해야 되거든요. 에이 기분 나쁘다 이지 할라 했는데 왜 시키는데 내가 그 할라 했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라도 그래서 그러면 시키기 전에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이래저래 하기 전에 그게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탁탁탁 판단해서 연습도 뭐도 어쨌든 셀프 스타터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뭐 이 책에 보면 뭐라 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요. 여기 몇 번이냐면 27번이 1, 2, 3, 4가 쫙 자질 얘기해 놓고요. 27번이 인내고요. 그 다음 28번이 뭐냐 하면 더 많은 인내 해놨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 이 지휘자가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거죠. 아시죠? 다 지휘해 보셨잖아요. 그 반주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휘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연하게 의도도 아니게 지휘자 공석이 생기는 바람에 1년 2개월인가요? 1년 2개월을 지휘를 해봤었거든요. 대학교에서 했었는데요. 뭐 제가 이런 배운 것들 다 절절히 실감하죠. 인내. 그 온갖 얘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인내하고 그 오죽하면 이 빅델라몽이라는 분이 27번 인내, 28번은 더 많은 인내 일어났겠어요. 그쵸? 반주자도 그렇지만 인내.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뭐 열린 마음 진취적인 사람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김도환 선생님 보면 이건 아까 영성 그 다음에 인성에 관한 얘기고요. 기능적인 자격 얘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소개를 하면요. 이분이 지휘를 하는데요. 그 지휘 실력 건반 피아노 잘 쳐야 되는데 이 건반 음성 기교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관현악 다른 악기에 대한 이런 분 계시거든요. 오르간 선생님도 자주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지휘자 쌤은요 오르간 전혀 모르시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신대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르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르가니스트가 성가대를 하신다면 그래서 오르간을 좀 배우셔서요 이런저런 음악들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음색 좀 하면 좋겠는데요. 뭐 이때는 페달이 좀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지니까 페달 없이 손만 하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솔로를 좀 빼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알긴 아시잖아요. 그래도 피아니스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페달이 너무 많다. 이게 서스테인 페달 있잖아요. 좀 코드가 막 엉킬라 한다. 좀 깔끔하게 해달라라든가, 이때는 심표를 확실하게 해달라. 뭐 액센트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톤을 뭐 좀 어떻게 해달라.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악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관여나 만약 있으면 당연하죠. 악기에 대한 것도 이래저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라 생각. 자신의 할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악기에 대한 거. 그 기능적인 면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제가 돋보기를 껴러 어떻게 잘 안 보이가 막 찡그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음악 훈련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신학 행정에 따른 훈련, 이런 전문성의 이분이 이런 것도 넣어놨네요. 기독교 교육 신학 행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성악을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 지휘자들이 보통 이제 성악적인 훈련이 뛰어나시죠. 이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휘 솜씨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편곡, 작곡 이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편곡, 작곡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혹시 없으시면은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 지휘를 훨씬 좋게 합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훨씬 넓어집니다. 악기 보관과 수선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음악 프로그램 계획하고 지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 뭐 그 다음에 청음에 대한 지식, 이거는 기본에 있을 것 같고요. 전자음악에 대한 약간의 이해 이랬네요. 훌륭한 시와 훌륭한 찬송가 이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찬송가를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볼 때, 가사를 볼 때 이 좀 좋은 가사, 좋은 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 그걸 분별할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성가곡에 보면은 번역이 많잖아요. 번역 아니더라도 한국 분이 그 가사 한 것도 보면요, 아주 이상한 가사가 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가끔 고칩니다. 가끔 고칩니다.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뭐 좀 고치긴 하는데, 주의사 선생님 그걸 좀 하시면 좋겠어요. 성악가도 그렇게 고치잖아요. 가끔 단어 더 좋은 단어로, 교회의 단어든 뭐 좀 순화된 단어든 이런 거, 좋은 시에 대한, 그런 찬송가에 대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긴 한데요. 훌륭한 시, 훌륭한 찬송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뭐 목회적인 은사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분 이제 김관세면 지휘자에 대해서 한 이 정도 했는데요. 오스틴 러블리스 이분이 이제 뮤직 앤 월십이라는 책,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분의 책에 대한 그 지휘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제가 아예 그 강의 안에 좀 써놨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썼는데요. 이분이 보면 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도 제가 일일이 얘기 못 하더라도 네 가지로 좀 얘기했는데,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아까 처음에 우리 영성 얘기했잖아요. 헌신이 제일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그 교회 목회를, 음악 목회니까 주의사든 풀타임이든 뭐 파타임이든 교회 성도님들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말은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님과의 관계, 성도님 관계가 아주,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좀 많이 느낀, 하나님 건지 개인적인 거니까 좀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알기도 힘들고 어떤 지휘사에 대해서 갈리는데요. 이거는 제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분들 보면 그 지휘사님들이 지휘만 딱 하셔요. 교인들하고는 거의 이 교류가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안 좋습니다. 교인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교류가. 굉장히 이게 그 교회, 그래서 자기 지휘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예배, 주일 오후 뭐 어딘 거든 교회 무슨 행사 그런데 다, 그래서 지휘자로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교인으로 가는 겁니다. 교인으로. 그 교회 교인으로 가서 교인으로서 그 안에 자기가 맡은 일이 성가대 지휘인 거죠. 혹은 음악 목회인 거죠. 그래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의 이제 신앙적인 거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교인들이 아실 때 그분이 지휘할 때 딱 보면은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이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관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음악적으로만 들어오겠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올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과에서 오는 느낌은 없거든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서 볼 때 이분들이 참 그냥 교인들하고 너무너무 친한 거를 종종 봤거든요. 교인들 무슨 모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구나. 지휘자는 음악 하나서 음악끼리 동동동동 떠 있잖아요. 반주자는 반주자만 댕동 떠 있고 이게 교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안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기 힘들긴 해요. 시간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저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의 일들에는 가능한 다 제가 가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헌신, 사람과의 이게 항상 교인으로서 모든 그 친하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꾸준하게 자기와의 싸움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꾸준하게 평생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몇 개만 더 하면요.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교회 음악연구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휘자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협회 꼭 가입하거라. 미국에는 다양한 뭐 에지오도 있고 콰이어 제작자들 이게 그 협회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적어도 한두 개는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꼭 들어가거라. 그래서 연구 모임도 하고 그 사람들과도 교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스틴 레블리스 이분에 보면요. 그 반주자의 관계를 반주자하고는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를 해요. 최고의 친한 친구가 반주자래요. 이분은 야기서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는 자기 교회 오르가니스트래요. 이분은 이제 음악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하대요. 베스트 프렌드래. 그래서 얼마나 친하냐 하면 그 오르가니스트 남편의 생일까지 한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오르가니스트 남편의 생일을 같이 축하하려고 지휘자랑 오르가니스트랑 모여가 밥을 먹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얼마나 그 팀으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 팀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팀워크가 되는지. 자기 반주자가 거의 오르가니스트 한 분뿐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늘 뭐 같은 아마 풀타임 저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절친인데 가족의 생일까지 다 알아가지고 하는 대단하죠. 저는 이것도 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읽었고요. 읽은 것 중에 좀 특별한 것들을 제가 소개하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한 것 중에는요. 그 곡 선정이나 예배 때 조심할 거를 몇 개 얘기했는데 보면은 예배 시간 지휘할 때 제스처 너무 많이 쓰지 말래요. 막 이게 좀 약간 쇼맨십적인 이게 제스처 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던 그 하일랜드 파악이나 메소디스나 그게 달라스 퍼스트 메소디스 거기나 그 지휘자님들 다 이렇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예배시 그분 최소한의 그 움직임이죠. 그 지휘할 때는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라에 안 돌아가셨지만 지휘하시는 거 말잖아요. 눈 감고 그냥 진짜 그거밖에 안 하던데요. 리허설 할 때 다 했겠죠. 리허설 할 때 모든 지시할 걸 다 했고 실전에서는 정말 물론 본시장 같은 분들 이렇게 다 하다가 뭐 온몸으로 할 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교회 예배시에서 지휘자의 모습은 제스처는 미니멈이 좋겠다. 그렇다고 음악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그냥 곡 같은 성정도요. 너무 막 포장이 많이 된 그런 화려한 음악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CCM 편곡된 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뒤에 가면 이래 나오는 곡들 막 이런 포티심으로 막 나오는 이런 곡들 있잖아요. 그 교회 음악인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극장적인 요소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선동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도 그게 집중된다기보다도 사람을 이렇게 막 흥분시켜서 선동하려는 의도가 과하게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 음악인들은 이 얘기는 좀 멀리 가긴 했는데 40분도 안 해가긴 한데요. 팀파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교회에 팀파니가 있어가 둥둥둥둥 하면서 사람을 흥분시키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에 어디 팀파니가 그렇게 자주 안 나옵니다.
1시간 내내 팀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정말 미니하게 조금 그냥 크게 나올 때 플러스 다 나와가 그 다음 필요할 때 팀파니가 나오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타악기적인 팀파니가 필요한 그런 예외적인 그런 특별한 음악적인 구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막 튜티로 가서 이것저것 다 나왔을 때 쫙 나올 팀파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팀파니가 너무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손과 볼때 덜덜덜덜덜 해가지고 사람을 흥분히 뭐 이상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좀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란한 그 사람의 감성만 자극하는 걸 흥분시키는 이런 종류의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곡을 딱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셔야 돼요. 곡을 이렇게 뜯어보는 곰곰이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곡은 선택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오스틴 리스 이번 경우는요. 그런 곡도 빼라고 하지 말라고. 안 그런 곡도 좋은 곡 너무 예술적인 곡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장적인 효과는 피하고 안 좋은 성가되고 이런 거 제발 좀 빼라고 뭐 이런 얘기들 아까 제스처 이런 정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임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임무까지 해서 40분 하려 했는데 벌써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뭐 영적인 자질, 인적인 자질, 전문적인 자질 원칙적인 얘기했고 김도환 선생님이 그 번역하신 책을 언급했고 오스틴 레브에 대해서 책을 언급하다 보니까 벌써 41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임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분은 해야 됩니다. 왜 10분밖에 안 해도 되냐 하면 저번에 우리 전체 음악 목회 영역할 때 뭐 하고 쫙 하나님 섬김, 성도를 섬김, 이 세상을 섬김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음악 목회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요게 조금 지역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못 나왔던 것들 조금만 지적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분까지 하기는 제가 미안고요. 자질에 대해서 그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성이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성과 전문성은 헌신이 바로 되면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노력은 평생을 그 일을 하시는 동안은 평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김도환 선생님 그 책은 여러분 아직도 판매되니까 사셔서요 27, 28번 막 이 번호 제가 불러줬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보시고 인격적인 영적인 자질, 기능적인 자질은 나는 뭐가 부족한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시면서 자기를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좋아지려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멀리 보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제 교연막인이 되고 음악 목회자가 되기 위한 거니까 김도환 쌤 책은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런 자질 면에서 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이제 한 10분 정도 금방 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지휘자쌤이 반주자가 지휘자쌤에 대해서 알았듯이 지휘자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이제 진짜로 4주 때는 선생님 얼굴 다 뵙고 왜냐하면 제가 얼굴 아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도 못 뵌 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쌤 얼굴을 뵈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현실적인 교회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얘기하면서 수업을 꼭 하고 싶네요. 쌤 조심하시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제 아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수업하기에 지장 없고 또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 빨리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요. 학교에서 뵙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쌤 수고하셨습니다.